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4페이지 부분에 있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우리 모두가 함께 천천히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믿음의 귀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귀한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과 먼저 눈인사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귀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날씨가 굉장히 춥고요. 또 코로나 이렇게 문자 오는 수가 아주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여러 가지로 좀 염려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여러 가지 준비들을 잘 갖추고 또 믿음 안에서 예배할 때에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0장에 있는 말씀의 은혜를 붙잡고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보통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시고 또 교회 생활을 또 말씀도 많이 들으시고 이러다 보면 우리가 쓰는 언어들 또 이 말들이 익숙하게 주고받는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익숙해져서 그렇지 교회에 처음 나오시거나 교회에 오시는 것이 이제 좀 낯선 분들에게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쓰는 말 중에 좀 낯선 언어들이 있습니다. 가령 우리가 쓰는 기쁨, 감사, 용서, 사랑 이런 것들은 낯선 단어가 아니죠. 이렇게 교회 밖에서도 자주 쓰는 말들이고 자연스럽게 통용되는 그런 말입니다. 평화, 화해 이런 것들은요. 근데 이제 이런 말들이 있어요. 은혜 받았다, 또 성령이 충만하다, 거듭나다 이런 말들은요. 우리는 이제 자주 써서 무슨 말인지 금방 알고 또 그런 말씀들을 이렇게 쉽게 주고받고 하지만
이 교회 생활을 처음 시작하거나 신앙 생활을 처음 하시는 분들 가운데에서는 이런 말들이 굉장히 낯설고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도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 찾아가서 묻지 않습니까? 아니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거듭나는 게 무슨 말입니까? 엄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야 된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물을 정도로 이렇게 쉽게 탁 이렇게 떠오르는 말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말들 중에 우리는 무슨 말인지 알고 금방 쓰지만 이게 무슨 말이야? 라고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험에 들다, 시험에 빠지다. 이 말이라고 합니다. 국어사전에도 보면 시험 그러면요 우리가 말하는 이런 의미에서의 정의는 사전에는 없고요. 교회에서 우리가 이제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사용하는 그런 말입니다. 시험하면 우리가 이렇게 시험 치는 시험 또는 어떤 평가받는 것 그것을 시험이라고 하죠. 아마 이제 나중에 우리가 이제 성경을 번역하는 어떤 신학적인 수준이 되어서 우리 한글로 번역하는 이 성경들은 시험이라는 말보다는 영어로는 이제 temptation, 그 유혹이라는 말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게 더 이제 그렇게 번역을 했으면 그런 어떤 오해가 많이 없었을 텐데 우리는 이제 시험에 들다, 시험에 빠지다라는 말로 그렇게 사용해 왔습니다. 이 말이 좀 대중성, 소위 말하는 그런 어떤 대중성을 갖게 된 그 계기 중에 하나도 주기도문으로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라는 말이 있었고요. 또 이제 그냥 이건 제 생각인데요. 1961년도에 개봉한 영화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오키도 나오고 하는 그 흑백 영화. 거기에 보면은 그 여자 주인공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방에서 계속 그 말만 읊조리는 그런 어떤 명장면이 거기에 나오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말을 잘 쓰는데 또 어떨 때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고 쓰기도 하고 교회에 이렇게 처음 나오면 아니 시험에 든다 그러는데 그게 뭘까? 뭐 시험을 치나 교회에서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교회에서 이 말은 우리 성도들이 할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또 교회에서 들리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교인이나 교회가 시험에 들면 참 어렵지 않습니까? 어떤 어려움에 빠지거나 시험에 들면 참 힘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저 목사님 저 시험에 들었어요 라는 말 안 하셨으면 좋겠고 그런 말 할 일이 없으면 좋겠고 또 교회에서도 누가 시험에 빠졌다 누가 시험에 들었다 라는 이야기가 안 들렸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우리에게는 이 시험, 유혹 이런 도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방에 정말 우리가 이 시험에 빠질 수 있는 또 시험에 들 수 있는 여러 가지 이 요소들, 요인들이 있고 또 그 시험의 힘도 굉장히 강하고 셉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들면 또 시험에 빠지면 어려움을 직면하게 되면 굉장히 막 다리에도 힘도 풀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로 고통받아야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 이어서 고린도 교회를 배경으로 하는 그런 말씀을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몇 차례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려서 말씀 나눴지만 이 고린도 교회에는 두 가지 시험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 우상 숭배의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 교인들이 자꾸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당시 그 시대에 있었던 여러 가지 우상들 또 하나님 야훼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에게 기웃거리는 아주 오래된 습관이죠. 이 우상 숭배의 어려움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제가 고린도 교회를 이야기할 때 자주 말씀드렸는데 이 갈등과 다툼.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난 그리스도파다. 나는 누구다. 나는 좌다. 나는 우다. 뭐 이러면서 교회 안에서도 서로 파당을 짓고 나는 어디 사람, 나는 어디 사람, 나는 어느 쪽 성향, 나는 어느 쪽 사람과 함께하는 사람, 뭐 이런 것들로 교회가 자꾸 다투는 거예요. 또 그런 어떤 인간적인 분류도 있지만 생각이 다른 거. 내가 우상에 대한 재물에 대해서는 우상에 바쳐진 재물에 대해서는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또 결혼에 대해서는 이래야 되냐, 저래야 되냐. 여러분 우리 교단 중에서도요. 앞에 우리는 십자가 있잖아요. 십자가 없는 교단도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달아야 되냐, 안 달아야 되냐. 뭐 다는 데는 예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 상징이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앞에다 이렇게 놓는다. 뭐 이 우상은 아니잖아요. 근데 또 어떤 데서는
이게 우상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십자가가 우상이 돼서는 안 된다. 아무 형상도 교회에다 놓지 말아라고 했는데 왜 놓느냐? 이게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로 교단이 나눠진 교단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안에 대해서 그런 갈등, 이해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견해가 다르고 입장이 다른, 그러니까 이런 어떤 다툼과 파당, 분열, 이런 것들이 고린도 교회가 겪고 있는 아주 이 어려운 숙제, 유혹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요, 개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십자가의 부활을 소망을 갖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습관이라는 게 굉장히 무섭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는 부활했고 내가 믿음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들어섰지만 그들 안에 남아있는 여전한 습관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습관, 육적인 습관, 몸의 습관, 마음의 습관이 있는 것이죠. 여전히 그 마음과 그 모습, 예전의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우상숭배라든가 또 교회 안에서 세상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교회 안에서 다투고 있는 그런 세상적인 모습들의 부작용들, 그런 갈등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좀 다른 이야기지만요, 우리가 신앙적인 도전과 믿음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믿음 안에서 오늘도 주일을 이어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정말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배의 자리에 이렇게 오신 거예요. 오실 때에는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오시는 거고, 내가 더 기쁨과 하나님 은혜와 감격 속에서 살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에 이렇게 나오십니다. 그런 신앙의 도전과 믿음의 은혜를 사모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우리 잘 알아야 됩니다. 애매하게 이것저것 다 섞어가지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온전할 때, 하나님을 그냥 애매하게 이것도 조금, 세상도 조금, 여기도 좀 걸쳐놓고 여기도 좀 걸쳐놓고 그냥 포트폴리오로 뭐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투자해 놔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 안에 살아갈 때에 어떤 우리의 은총을 주십니까? 예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주께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너희에게 보여주시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출세와 명예의 통로가 되고 직분이 자기 만족과 인정의 욕구가 되면 뭐가 됩니까? 시험의 빌미가 되는 거예요. 유혹의 빌미가 돼요. 여러분, 직분 받는 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우리 대륜교회 그 임직식 있어서 갔는데 너무 교회가 감사한 마음으로 장로님 두 분을 세우시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교회가 직분자가 세워진다는 것은, 장로님이 세워지고 권사님이 세워지고 집사님이 세워진다는 것은 아기가 태어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고 감사하고 소망이 있는 그런 일들입니다. 네, 여러분, 그런 것들이 차칫 인간적인 욕구가 되고 욕심이 된다면 그 좋은 것이, 그 귀한 것이 뭐가 된다고요? 시험의 빌미가 되는 수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런 저런 이유들로 이 몸살 중이었던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아주 명확한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고린도 교회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도 이 고린도 교회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아픔들, 이 고통들, 또 여러 가지 몸살과 숙제들을 다 안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재밌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 그 복음성가 중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있잖아요. 우리에서 다 사랑받기 위해, 주님의 사랑 안에서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다고 하는데, 교회가 너무너무 힘드니까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아유 목사님,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당신은 시험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 같다는 거예요. 사랑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하고 그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범사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뭐 말만 하면 시험 들었다고, 뭐만 하면 나만 시험 받았다고, 그러니까 아유 그냥 시험 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다른 말씀이지만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 과정으로서의 시험이 있어요. 이거 우리 여러분 너무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거 뭐 외면한다고 외면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단단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 과정, 하나님의 그 영광의 과정 속에 지나가게 해야 하는 그 길이 있어요.
그것으로서의 시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쇠가 단단해지려면 그냥 이렇게 가만히 놔둬가지고 쇠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철광석을 가지고 불에 녹이잖아요. 뜨거운 불에 녹여가지고 그 녹은 철광석을 꺼내면 어떻게 합니까? 쇠 위에다 올려놓고 풀무 위에다 올려놓고 막 뭉치로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또 물속에 식히면 아유 이제 겨우 좀 식었다 싶으면 다시 물속에 넣어가지고 꺼내가지고 또 땅땅땅땅땅땅 이 때려서 단단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 아주 이 강한 철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를 단단하게 하는 과정으로서의 시험이 있어요. 예수님도 세례 받으시고 나서 어땠습니까?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끌려가셨다고 그래요.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셔서 어떻게 합니까? 3가지 시험 받으시잖아요. 떡이 되게 해봐라, 뛰어내려봐라, 내 앞에 절해봐라. 시험 받으신 거예요. 과정으로서의 시험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지나가고 나면 우리를 굉장히 단단하게 만들어주시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힘들었는데 내가 생각해 보니까 그때 그런 어떤 어려움들을 잘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알게 됐고, 그때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단단하게 해주신 하나님을 맞다, 그러셨구나 하고 무릎을 치고 일어나게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과정으로서의 시험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유익한 거예요. 잘 이기고 잘 견디고 잘 지나가면 하나님께서요, 정말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의 소망이 우리 온 성도들에게 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에 반해서 그냥 인간적으로 내가 속상한 게 있어요. 그냥 인간적으로 그냥 내 뜻대로 안 됐거나 아니면 내가 아직 정리하지 못한 습관이나 영적인 어떤 연약함들, 내가 우상숭배라든가 파당을 만들어서 갈등한다거나 다투는 모습들은 인간적인 모습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단하게 하시려고 우상숭배하게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기쁨의 장중에 머무르게 하시려고 교회를 막 분열시키고 교회를 서로 나눠서 싸우게 하지 않으세요. 어느 교회가 목사님 청빙하려는데 장로님들이 2파로 나눴다는 거예요. 이쪽 장로님들이 목사님을 추천하면 이 장로님들은 보지도 않고 반대한다는 거예요. 이쪽 장로님들이 목사님을 추천해서 청빙하려고 하면 이쪽 장로님들이 보지도 않고 반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내가 조금씩 양보하고 내가 조금씩 살펴보고 서로 들어보고 경청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어떤 일들인지 찾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여러분, 우리를 단단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막 싸우게 하시고 우리를 파당짓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유혹에 빠지게 하시고 돈에 빠지게 하시고 세상 명예에 빠지게 하시고 우상숭배하게 하시고 그런 어떤 어불성설에 빠지면 안 돼요. 그거는 그냥 우리 욕심에서 빠진 시험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과정으로 연단하게 하시려고 겪게 하시는 시험과는 전혀 질적으로 다른 시험이에요. 그건 내 욕심에서 비롯된 것들이죠. 여러분, 이런 것들은 시험이 아니라요, 그냥 속 상한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되니까 화가 난 거예요. 서운한 거예요. 이런 시험은요, 갈수록 우리를 피폐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연단의 과정으로서의 시험은요, 여러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 분별이 돼요. 그런 시험은 당하면서도 기쁨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구나. 내가 걱정과 염려 속에 빠질 것이 아니라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래도 하나님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 이거 잘 견뎌야 되겠다. 이런 도전이 있어요. 그리고 저 밑에 주시는 그 기쁨의 소망이 있어요.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이 주는 시험은요, 내 욕심에서 비롯된 시험은요, 기쁨이 하나도 없어요. 그저 그냥 바닥으로 떨어지기만 하는 거예요. 갈수록 내 마음도 정신도 내 삶도 말도 다 피폐해지는 거예요. 이럴 땐 빨리 떨쳐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 잘 우리가 구별해야 됩니다. 나를 망치게 하는 시험이죠. 근데 여러분, 문제는 우리가 이런 시험에 자주 든다는 거예요. 이런 유혹과 도전이 우리 안에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러한 시험에 대하여 분명한 기준과 말씀과 권고를 우리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오늘 어떤 시험인지는 다 모르지만 다 우리 가슴 속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어요. 유혹들이 있고 도전들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 가지 시험으로 우리 힘겨운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아니면 혹시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가 정말 앞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학생들이 치는 시험도 시험 준비를 잘 해야 되는 것처럼, 그러면 어떤 시험에 대비해서 좋은 믿음의 처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으면 합니다. 첫째로요,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 제가 10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택했는데, 앞부분의 말씀이 좀 길어져서 제가 좀 많이 생략하고 맨 뒷부분에 있는 말씀으로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적인 도전은 무엇이냐면요, 누가 무엇 때문에 시험에 빠지는지를 잘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무엇 때문에 시험에 빠지는가? 저 한번 따라 해보시겠어요? 누가 무엇 때문에 시험에 빠지는가? 이거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을 잘 이기는 방법도 알고 있어야 되지만 왜 시험에 빠지는가도 잘 알고 있어야 되겠죠. 오늘 본문 말씀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12절 말씀 짤막한 그 앞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넘어진다라는 것은 시험에 빠지는 거죠.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유혹에 빠진 겁니다. 근데 넘어질까를 조심해야 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내가 섰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넘어진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넘어질 것을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도 이 말씀 나눴는데요. 사람은요, 자기에게 주신 능력과 은혜와 강점이 있습니다. 이건 다 달라요. 달란트라고 하죠. 그러니까 달란트의 양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뭐 내용도 다르겠지만 사람마다요 다 은사가 달라요. 은사라는 말이 영어로는 기프트예요. 선물이에요, 선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다르게 선물을 주셨어요. 어떤 사람들은 말을 잘하는 은사를 주셨으면 어떤 사람은 말을 좀 잘 안 하는 은사를 주셨고요. 어떤 사람은 몸을 잘 움직이는 은사를 주셨다라면 어떤 분들은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은사를 주셨어요. 어떤 분들은 이런 은사를 주셨다면 어떤 사람은 그 정반대의 은사를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장점이 있어요. 또 세상적으로 보더라도 여러 가지 우리를 세워주는, 우리 자신의 인생을 잘 세워준, 나는 이걸로 일어섰어, 나는 이것 때문에 살았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은사들을 주셨습니다. 그게 강점이죠. 장점이에요. 근데요, 사람은 자기 강점으로 영광을 얻고 은혜를 입고 또 그거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삶의 축복을 받게 되겠지만, 그와 더불어서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또 자기에게 주어진 그 특기와 장점 때문에 넘어지는 일들도 많더라는 거예요. 말을 잘하는 사람은 말 때문에 넘어지는 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정치인들 보세요. 말 못하는 정치인들 보셨어요? 다 잘하잖아요. 그런데 말 한마디 잘못해서 삐걱해서 넘어지는 일들 숱하게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나온 것처럼 칼로 일어선 사람은 칼로 망합니다. 내가 이거 잘한다 하는 사람들은 그거 믿고 까불다가 그것 때문에 넘어지는 일들 우리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께서 다 선용할 수 있도록 주신 은혜의 선물들입니다. 어느 것 하나가 그렇지 않은 게 없어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은요 다 하나님 창조하신 것들이에요. 뭐는 나쁜 것, 뭐는 좋은 것 이렇게 나눠지지 않아요. 여러분 초대 이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있었는데요. 초대 교회 당시에 이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육적인 것들은 나쁜 것, 영적인 것들은 좋은 것 이렇게 나눠서 구별했던 거예요. 이 영지주의, 그노시즘이라고 하는 영지주의 이단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육으로 오셨잖아요. 육은 더러운 건데 이 인간적인 건데 어떻게 하나님이 육으로 오느냐? 아니다. 예수님을 부인해요. 그런 어떤 사상을 가진 이단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뭔가 기도하고 이렇게 뭔가 영적인 것 이런 것들은 좋은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 몸으로 하는 것 또 이 육적으로 이렇게 행하는 것들은 더럽고 배제하고 멀리 해야 되는 것들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렇지 않아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서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했어요.
좋은 것만 이렇게 뽑아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all things, 모든 것들을 다 압력해가지고 좋은 것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이미 말씀으로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께서 다 선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은혜의 선물들이에요. 지식도, 지혜도, 명예도, 부도, 권력도 다 좋게 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입니다. 잘 쓰고 선용하면 좋은 열매 맺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잘 써야죠. 반대로 잘못 쓰고 오용하고 남용하면 충분히 나쁘게 만들 수 있고 나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 지금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요. 제가 선거를 앞두고 기도 제목을 하나 우리 성도님들과 나눌까 해요.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제 선거 포스터가 다 붙었더라고요. 제가 이제 서울 갔다 오니까 동네에 이렇게 포스터가 쭉 붙어 있더라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들어가기 때문에 교회도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신경 쓸 부분은 아니지만 제가 조심해야 돼요. 제가. 또 우리 장로님들이 조심해야 되고, 또 그 이전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로 지혜롭게 해야 될 부분들을 잘 갖고 있습니다. 제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보면서 참 교회가 지혜롭고 또 지혜롭게 또 정치와 시국에 대한 중심과 정의를 잘 가지고 지켜봐야 됩니다. 근데 제가 이거 좀 재밌으라고 드리는 말씀인데 제가 예언 하나 해볼까요?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 다음 대통령은요, 누가 될 거냐면 아마 두 사람 중에 한 명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제 농담이에요. 예언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누군가 되겠죠. 누군가 되겠는데, 제가 좀 기도하고자 하는 것은, 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요, 누가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대통령이 꼭 돼야 됩니다. 뭐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 개인이 가지고 있는 바람과 결정이겠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할 기도 제목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선거 후에 아까 우리 장로님도 기도해 주셨지만 국민들의 마음이 더 찢어지지 않도록, 이건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일이에요. 내가 지지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지지하지 않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뭐 어떤 결과가 나오겠죠. 두 사람 중에 아마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게 누가 됐느냐가 더 중요하겠지만, 선거를 마치고 난 이후에 국민들의 마음이, 심지어 교회들의 마음이, 교인들의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일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세계 갈등 지수 3위래요. 3위. 다른 거나 좋은 것을 3위 해야지 이런 거 3위 해서 되겠습니까? 1위가 멕시코고 2위가 이스라엘이래요. 늘 테러가 있고 전쟁이 있는 그런 곳 다음으로 우리는 테러도 없고 전쟁도 없는, 전쟁은 휴전 중이지만, 그런데도 갈등 지수가 세계 3위라는 거예요. 우리 이런 일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정당들이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권력이 주어지면 그 권력을 선용해 할 수 있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보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 되게 해달라고 바람은 있겠지만 그게 기도 제목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우리가 그냥 바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선택 이면에 하나님의 뜻이 반영된 기도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세워주는 것들이 다 나름대로 있습니다. 그게 공동체이든 어느 개인이든 다 그게 있어요. 소위 권력이라고 할 수 있고 힘이라고 할 수 있고 서열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그런 말 하더라고요. 주방 권력이 있고 또 뭐 꽃꽂이 권력이 있고 안내위원 권력이 있고 성가대 권력이 있다. 뭐 그런 말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얼마나 가슴 아픈 소리입니까? 주방에서도 국 두고 간 보는 권력이 있대요. 그거 하는 분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래요. 최고 저 높은 자리에 있는 권사님이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꽃꽂이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라서, 그래서 우리 꽃꽂이 안 하잖아요. 그래서 안 한 것은 아니고요. 안내위원 다 이건 나만 할 수 있는 일이야 하고 그거 차지하고 하시는 그런 데도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얼마나 가슴 아픈 소리예요. 그런 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본 적은 없지만, 여러분, 그런 것들이 나를 세워준다고 생각하면요, 꼭 그것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권력이 있어서 나한테 권력이 있으니까 이거 내가 써야 되겠다. 선용하고 좋은 데 써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지하려고 내가 가져야 되겠다라고 하면 꼭 그 권력 때문에 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직분을 맡으면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제일 위험한 사람 저예요. 제가 강단에 서잖아요. 늘 제가 하나님 말씀 전해야 되잖아요. 제가 제일 위험한 사람이죠. 늘 조심하고 늘 경계하고 늘 기도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되고 우리가 그 은혜 안에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힘을 관리하는 자리가 주어지면 더 겸손해져야 되는 거예요. 어떤 그러한 연륜이 되면 더 겸손해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코람데오 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더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완장 좋아했다가는 완장에 걸려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를 세우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예배자들과 우리 성도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를 세울 수 있는 분은 하나님 뿐이신 것을 알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감사예요. 감사.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저를 이곳에 세우셨습니까? 하나님, 죄 많은 저희들을 생명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까? 그거 알면요,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시험 들었습니다, 저것 때문에 맘 상했습니다 할 겨를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생각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살리신 하나님의 은총을 생각하면 그때부터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 우리 사객교회 성도님들이, 또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그런 은혜 속에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가 커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껏 인도하신 주님의 은총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 그 은혜를 알고 살아가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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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믿음의 고백 속에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8편 5절 말씀에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할렐루야. 나를 세우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세상에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를 세워주는 것 같아요. 그러나 거기까지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생명의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 은혜 속에 살아가고, 선줄로 아는 자는 넘어질까를 주의하라고 하셨으니 내가 서게 되었다면 조심하시고, 나를 넘어지지 않는다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였나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한 시험이라면 우리 범위를 벗어나지 않게 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기 위한 시험이라면 우리 이 능력 밖을 벗어나게 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13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1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 생활 하시는 가운데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요, 믿음 생활 한다고 하면서 이 사실을 꼭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거 어디다 써서 붙여놓으세요. 그냥 냉장고에다 붙여놓으세요. 제일 많이 보는 데다가. 여자분들은 화장대 앞에다 딱 붙여놓으세요. 이 영적인 대원리를 자꾸 잊어버리면요, 세상과 똑같은 걱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이 걱정하면 나도 걱정하고, 세상이 놀라면 나도 놀라고, 세상이 울면 나도 울고, 이 일을 똑같이 반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뭐하러 교회를 다니고, 뭐하러 십자가를 믿고, 뭐하러 소망을 갖고, 뭐하러 믿음 생활을 합니까? 달라야죠. 그러니까 어디서 다르냐? 아유, 나는 교회 다니니까 나는 뭐 아프지도 않을 거고요. 나는 교회 다니니까 시험도 안 들고요. 나는 교회 다니니까 앞에다가 십자가 목걸이 하나 걸어놓으면 운전한다고 사고 안 납니까? 부주의하면 사고 나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요. 어려움이 있을 때, 시험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대원칙, 대전제,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잊지 말고 살아야 되는 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감당 못할 시험을 안 주신다.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더 납서서는요,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니들이 그런 시험을 당한 적이 없다. 그런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런 시험을 안 주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게 하실 때는요, 우리를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를 단단하게 하시기 위한 시험이지 우리를 죽으라고 주시는 시험이 아니라니까요. 아까 제가 쇠를 단단하게 하는 과정을 말씀드렸죠. 여러분, 쇠를 단단하게 하는 정도까지 때리는 거지 그 완전히 녹아서 없어져 버리고 가루가 돼서 그냥 바람에 날려버릴 때까지 두드려 패지 않는 거예요. 딱 단단하게 할 만큼 땅땅땅땅땅땅 해가지고 또 식히고 땅땅땅땅땅땅 해가지고 예쁜 그런 어떤 쇠를 만드는 거예요. 좀 그냥 드리는 말씀인데 다마스쿠스 철강이라고 하는 그런 게 있는데요. 그쪽 지방에 칼이 유명하대요. 그거 만드는 그 과정을 이렇게 영상으로 제가 한번 본 적이 있는데 한 두께가 이 정도 되는 쇠를요 얼마나 당당당당당당 해가지고 이렇게 얇게 만드냐면 얇은 칼로 만드는 거예요. 계속 때리는 거예요. 계속 이만큼 두꺼운 쇠를 이만하게 만들 때까지 두들기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다마스쿠스 철강은요 절대로 안 부러지는 유명한 이 쇠, 강도를 가진 쇠로 유명하다고 그래요. 뭐 전 본 적은 없지만 그렇다고 하네요. 영적인 메시지가 있잖아요. 아주 너가 없어질 때까지 우리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감당할 만큼 우리를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을 당하면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우리가 겪는 것 같아요. 무너지거나, 잘 들어보세요. 무너지거나 무너질 것 같거나. 잘 이해하셨어요? 시험을 당하면 둘 중에 하나 하시는 것 같아요. 무너져 버리거나 무너질 것 같거나. 어떤 게 많은 것 같으세요, 여러분? 전자, 후자. 후자가 훨씬 많아요. 죽거나 죽을 것 같거나. 여러분, 죽지 않아요. 죽을 것 같은 거지. 어려움이 있고 시험이 있으면요, 그냥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지금 내가 여전히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 죽을 것 같은 마음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마음과 감정과 느낌에 속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자신에게 속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죽을 것 같은 것과 죽는 것은 완전히 달라요. 무너져 버릴 것 같은 것과 무너지는 것은 같은 게 아니에요. 무너질 것 같지만 무너지지 않아요. 죽을 것 같지만 죽지 않아요. 바울이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40에 감한 매를 여러 번 맞고 감옥에 갇히고 풍랑에 빠지고 매를 맞고 쫓겨나고 거친 이 사막을 몇 번을 오고 가고 했지만 사방에 우겨쌈을 당해도 내가 죽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도 죽을 것 같은 일들을 여러 차례 겪었어요. 감옥에 갇혔을 때, 여러분 감옥 제가 몇 주 전에 그 말씀 드렸죠. 감옥이 그냥 문 딱 닫아놓는 그런 감옥이 아니야. 저 밑에 구덩이에다가 탁 쳐 박아 넣어버리는 그런 감옥이에요. 거기 잘못했다가는 죽게 되는 감옥이에요. 여러분, 그런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았다고 그래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40대를 맞으면 죽기 때문에 율법에 어긋난다 해가지고 율법에 따라서 40은 안 때리고 한 대 뺀 39대까지 때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9대를 채찍질을 하면 그게 최고형이에요. 그걸 여러 번 맞았어요. 39대 한 대 뺐다고 해서 살만하고 한 대 더 맞았다고 해서 죽는 게 아니에요. 39대 맞았으면 이미 죽었어요. 죽는 거나 마찬가지. 그래서 바울이 어떤 일도 겪습니까? 매를 맞고 죽은 것처럼 있으니까 죽은 줄 알고 성 밖에다 내다 던져버려서 시체 내다 던지듯이 던져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고통을 겪었고 어려움을 겪어서 죽을 것 같았지만 죽은 게 아니다는 사실을 자기가 인정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부름받았다면 두려워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두려움이 그냥 싹 사라지고 그런 건 아니에요. 저도 얼마 전에 어려운 일들이 좀 생기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두려운 마음이 왜 안 들겠습니까? 제가 제 책상 컴퓨터 모니터 앞에다가
하나님 말씀 한 구절 적어놨어요.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는 성경 구절이 여러 군데 나와요. 이사야에도 나오고 예레미야에도 나오고 뭐 여러 군데 나와요. 그래서 놀라지 말라 써놓고 형광펜으로 쫙쫙쫙쫙 해놓고 밑에다 성경 구절, 그 성경 구절이 나온 성경 쭉쭉쭉쭉 써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 한마디 들었다고 해서 오늘은 나한테 두려움 없습니다, 난 두려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고 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말씀의 기반으로 우리가 부름받았다라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애쓰는 거예요. 여러분, 기껏 기도해놓고 우리의 삶은 정반대로 나간다면 우리의 참 안타까운 모습인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 말이 죽겠다는 말을 참 많이 해요. 그래서 배고파 죽겠다고 그러고, 그래서 밥 주면 배불러서 죽겠다고 그러고, 또 추우면 추워 죽겠다 하고 들어왔는데 안에 히터 따뜻하게 틀어놓으면 더워 죽겠다고 그러고 우리가 이런 말 자주 하지 않습니까? 근데 말부터가 그런 말 없애야 되겠어요. 많은 시험을 당하는 것 같지만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일이 없다 그래요. 당한 일이 없어요, 이미. 제가 어느 후배가 교회를 좀 사임하고 쉬고 싶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참 어린 후배여서 담임 목회를 아직 않고 부목사 생활만 했던 후배예요. 제가 이제 보니까 부목사 생활을 하면서 좀 고생을 했더라고요. 그래 이제 좀 멈추고 싶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근데 왜 그러고 싶냐 그랬더니 목회를 좀 쉬고 싶다고 그러길래 제가 따끔하게 한마디 했어요. 미안한 말이지만 너 아직 목회 시작도 안 했다. 미안한 말이지만 너 나름대로 고생한 거 알아. 그런데 부목사가 무슨 목회를 했다고 그래. 담임 아직 시작도 안 해봐놓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계속해. 제가 이제 그렇게 한번 따끔하게 이제 말한 적이 있는데 다행히 이제 계속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요, 시험 많이 당한 것 같고 시험 많이 겪은 것 같고 시험 속에서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시작도 안 한 일들이 많아요. 감당할 시험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대요. 우리는 한없이 연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이길 힘 주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세요. 우리를 이기게 하십니다. 우리 자신을 통해서 그런 일을 겪게 하실 수도 있고요. 여러분 주변에 되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보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사귑교회 성도들을, 또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고 그렇게 사랑하시고 또 끝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그 부르심 앞에, 그 이끌림 앞에 서 있다면 좀 더 하나님의 은혜의 소망 가운데 시험을 조심하고 시험을 이기고 시험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잘 세워나가는 그런 귀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택하셔서 이 귀한 믿음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세상이 어렵고 힘들고 또 여러 가지 도전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를 능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감당할 일들을 끝까지 잘 감당해 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어려움과 시험과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